손 목사님께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앞을 쳐다보세요. 예, 앞에서 아니, 지금 네, 네. 아니요, 여기가. 이렇게 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현실 감각이 무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어떤 친구가 이상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을 때에 야, 꿈깨 라고 거부하는 말을 들었다. 그럼 그 이유는 그 아이디어가 현실감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꿈은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그 꿈이 현실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기자는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였는데, 이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합니다. 꿈은 오늘 지금 여기에는 없는 현실인데, 히브리 기자는 믿는 자가 꾼 꿈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없기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실제로 오늘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서 눈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노아의 예를 보십시다. 노아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죠. 꿈 깨시오 노아 양반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머지않아 있을 홍수를 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는 이 꿈은 노아의 허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화창하고 청청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아의 말을 망상이라고 엉터리라고 비꼬았지만, 노아의 예언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네 어른들은 두 눈으로 보는 현실에 기초하여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의 성경 부분에서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큰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이 비옥한 곳이고, 더구나 그곳에서 75년간을 살고 있는 정든 고장이며, 친인척들이 한 마을을 만들어 놓고는 모두가 다 함께 재미있게 살고 있었기에, 이런 정든 고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 내일의 큰 꿈을 꾼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었고,
또한 그 꿈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래의 약속의 땅을 오늘 받은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미지에로의 길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처음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말라고 권하면서 이 사람아 꿈깨, 자네 정신 나갔군, 꿈깨 이렇게 법석을 떨었지만 아브라함은 종래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꿈에 본 그 미지에로의 길에 당당하게 올라섰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미지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궈냈지요. 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의 아버지만큼은 큰 꿈을 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의 쌍둥이 두 아들 중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가문의 큰 꿈을 실현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기주의적 현실주의자였던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얼굴을 털보로 둔갑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형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얌체였던 야곱은 그 죗값을 단단히 치렀습니다. 그가 잔꾀를 부려서 형을 속일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야곱은 야심차고 똘똘한 사람이었는데 거짓을 꾸미는 바람에 결국엔 형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등지고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의 모든 꿈은 거품이 되어 버렸죠. 그의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괴로워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야곱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이토록 놀라운 꿈을 꾸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떨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확실치 않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아니 받았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서를 속인 때, 아버지를 속였던 시절에, 아니면 그 훨씬 이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려는 잔꾀를 부리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깜짝 놀란 것은 그가 누운 그 자리에 자기가 떠났던 하나님의 보좌와 연계되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와 관계가 없는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멀리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따라 붙어서 이곳까지 오셨다는 사실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또다시 크게 놀랐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던 야곱이 이 꿈을 꾸고서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상들에게 약속된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세속적인 욕망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가문을 만드는 데에 모든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내 나이 90이 가까이 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강원도 통촌 송전면 송전인데 공산주의가 북을 점령하자 어머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왔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북의 인민군의 서울 침공으로 우리 가족은 두 번째의 피난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6.25 참화 속에서 나는 처참한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떼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피난을 했습니다. 겨우 천안까지 가서는 빈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집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가서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러 지내면서 영양 부족으로 급성폐렴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낮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라. 이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언제나 지배하였습니다. 꼭 목사가 들어하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음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셔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서 거기서 종교학과 강의를 들었죠.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넓고 다양한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학이 이론만으로가 아니라 개혁과 진보의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민족 문제를 접하는 시각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한반도 통일운동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지요. 특히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민족의 분단도 6.25 전쟁도 그리고 민중의 아픈 삶도 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강한 자와 기득권자의 욕심 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아픔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 안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신앙인은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사회 문제에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지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꿈을 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로 삼으신 이상 무엇인가 큰 꿈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꿈을 이어받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으실 분들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남북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크게 홍원하는 주의 종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홍소영 목사님께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